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은 성례식이 있는 특별한 날이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아 더욱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성찬을 행하여 주를 기념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2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성례식을 행하려 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성례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 원하는 첫 번째는 세례의 기원과 본질입니다. 기독교 세례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은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이 자신과 연합하여 구속의 공로를 입는 통로로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바로 기독교 세례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속의 법을 성취하신 후에 부활하사 사도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지상 명령을 쫓은 사도들에 의해 초대교회 안에서 세례의식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 씻음과 연합이라 말할 수 있는데 물세례는 과거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교회 앞에서의 고백이라 할 수 있으며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노라고 교회 앞에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회개하고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성찬의 유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주일 밤에 성도들이 모여 애찬과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애찬은 성만찬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 식사를 가리킵니다. 이 애찬이 끝날 무렵에 성만찬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인들이 애찬과 성만찬에 필요한 음식을 집에서 형편에 따라 준비해 왔는데 부유한 집의 교인들이
빈궁하여 음식을 제대로 준비해오지 못한 교인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먼저 먹고 취하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와 하나 되고 온 성도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상징적 예식인 성만찬은 일반적인 식사로 전락해버리고 하나가 되어야 할 성도들 간에 불화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먹은 것은 진정한 성만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애찬과 성만찬으로 인한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 기원 후 220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성만찬 전에 애찬을 금지시키고 성만찬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옮기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예식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하여 해방시킨 날입니다. 또 이 유월절은 장차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유월절 식사를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으로 바꾸기 위하여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교제하기를 개인적으로 원하셨으며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이 만찬의 중요성을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드신 유월절 만찬에는 필수적인 어린 양의 고기 없이 떡과 포도주만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날 주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두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며 성찬 예식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만드신 성찬에 참여하여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에 있어 또 다른 하나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23절 하반절과 24절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식사 때에 사용한 떡은 누룩 없는 굳은 떡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직접적으로 성찬식에서 떡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찢겨질 자기 몸을 성찬의 떡으로 상징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 명령은 신약 교회의 성찬식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즉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울 때도 반드시 피가 필요했는데 여기서 새 언약이란 짐승의 피로 세운 모세의 율법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새로운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세 언약과 비교하여 새 언약을 살펴보면 첫째는 돌비에 새겨진 모세 언약이 아닌 성도들의 마음비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둘째는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셋째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맺은 언약입니다. 넷째는 율법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은 새 언약에 비하여 그 가치나 효력면에서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주의 재림 때에는 그의 몸의 실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만찬 대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알고 행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당하게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합당하게 먹어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의 죽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또는 주의 성찬이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굴욕해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을 행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참여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잘못된 것이 없는지 자기의 행실을 바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이 일반 식사와 달리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여 주와 하나 되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며 또 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 성찬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연합하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